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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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산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1절에 보니까 야외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며 또한 우리의 힘이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그러한 때이죠. 이때 대적이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마음의 고통은 천하에 무엇보다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28편이 바로 이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1절에 보니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다른 시처럼 이번에도 야훼여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여라고 찾는데 이번엔 나의 반석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나의 반석이여.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 그 언약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훼입니다. 이번에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추리의 원형이 추루이죠. 반석이라는 뜻. 추리의 원형이 추루. 요새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호자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예흐와가 되시고 추리가 되신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는다는 거고, 그런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숨지어내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편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뜻이죠. 여기 무덤, 보르란 단어는 우물, 감옥으로 사용되는 깊은 웅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마치 지옥 같은 깊은 웅동이 가정자리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2절에 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서 지성소, 때비르 코르쉐카는 하나님 임재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고, 그 지성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내 간구를 들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손을 들었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부르짖는 다윗이 2절에서는 손을 들고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자세와 강도가 더 깊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 마치 지옥 웅덩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갈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아주 높은 산을 산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골짜기를 지나고 산등성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몸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치지만 올라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다 올라가서 확 트인 산 아래 아름다움으로 차있는 광경을 이미 바라보고 있어요, 눈으로는. 그래서 참고 올라갑니다. 옛날 저희들 기도원 다닐 때, 교회차도 없을 때 보따리 들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청계산 올라갈 때 얼마나들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힘이 들면서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들 은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귀중한 귀중한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킨 상황이 보통 마음 아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신도 신지 못하고 버선발로 쫓겨나갔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고 급박했고, 더구나 아픔이 큰 나머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아니하심으로 마치 지옥구덩이에 앉은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최고의 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우리도 아픔이 크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도로,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면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하는 악인들과 구별해 주시라는 기도하는 다윗을 보는 거죠. 여기 나를 끌어내지, 히브리어 티무쉐키, 나는 낚시처럼 물고기를 강제로 끌어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자신도 끌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한다는 거죠. 샬롬입니다. 화평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모든 것을 포함한 화평이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하나가 된 상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때요? 악독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악독은 사악하다는 건데 상대를 파멸에 빠뜨리려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깜빡 속습니다. 이웃이라면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런 사악한 자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다윗을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악한 대로, 악하다는 로아우는 윤리적, 도덕적,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모두 악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악덩어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악한 심정으로 말한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야훼의 언약에 기초한 왕이었습니다. 그 야훼의 언약을 무시해서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행동들이 로아우, 악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징벌하겠다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는 다윗을 본다라는 거죠. 사무엘하 3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악하여서 스루야의 아들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야훼는 악행자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입니다. 여기 악행하는 자가 스루야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언약의 하나님 야훼로 인하여 내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으나 이제 나이가 들어 약해져서 어떻게 하기 힘드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5절에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죠. 야훼께서 다윗을 만들고 세우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7장 12절에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대적들이 다윗을 쳐서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뭐라는 것입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헐겠다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악한 자요 악행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 신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파괴하신다라는 거고 건설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화평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허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전반부에선 다윗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악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호와 지키심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셔서 마치 지옥의 깊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알맞는 때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를 찬송한다라는 말이죠. 바루크 예후와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숨 막히는 때도 있지만 늘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루크 예후와 우리에게도 오늘의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고 야훼를 찬송하는 당연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걸 믿으십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야훼를 찬송하는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고 감사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7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 우찌는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내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방패라는 거죠.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이 말의 원뜻은 뛸 듯이 기뻐한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 기쁨과 이 찬양은 세상적으로 경험되는 기쁨과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찬양이다. 그리고 8절에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요 요새시로다. 6절과 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연하게 겪는 은혜로운 구원하심을 말했다면 이젠 다윗 자신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백성들의 그들의 힘은 야훼시고 야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자신을 지키는 요새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같은 견해는 어디에 근거를 해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데 근거합니다. 그러면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기 주의 백성, 주의 소유인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백성이 곧 주의 산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의 산업이며 그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붙게 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가 되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며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